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질러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구기영아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너희에게 말할 때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지상에 던져야 하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원하는 자고 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확립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요. 또 정의하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신학적 체계를 확립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을 발전시킨 여러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신학자들의 사상적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사도 바울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독교 그 초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파괴해 왔던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등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교회를 갈라놓는 이러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 이단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이 니골라당이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자, 신학이 발전하게 되어진 배경을 보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의 전통성과 바른 복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신학이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바로 복음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 소위 행위주의가 뭐냐면 할례나 율법이나 예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의 방법을 인간의 행위에서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율법주의 이단, 행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육체의 행위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얘기죠.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몸으로만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 이 권력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이 명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뭐 사랑, 뭐 천국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대표적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구원을 받는다면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구원이 없습니다. 자, 영지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한 번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자녀인 거야. 자식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여러분들 영지주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한 것은 마치 졸업한 것처럼 구원은 확신 가운데 집어치워 놓고 그리고 마음은 세상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거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로마서로부터 이 바울 서신들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우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 믿음은 마음의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본래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을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자, 이 동쪽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마음을 채우는 기뻐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세상 가운데 동쪽을 향하여 마음을 기쁘게 할 것들을 찾는 행위.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이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겠다, 뭐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누구에게만 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구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원죄적 속성이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어도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할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빠져나가야 된다. 세상을 빠져나가야 구원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에게 구원받음과 구원 이룸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는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음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걸로 끝인가요?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멈춰서는 게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 받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결혼하는 것이라면 결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혼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내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내가 탁 잡힌 바가 되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3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야 온전히 주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같아서는 나는 구원받았어, 온전해. 그런데 죽기 전에 나 괜히 믿었는가 봐, 이러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그 예수님께 천국 가서 잡히는 그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뒤쫓다, 추격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두리번거리면서 한눈 팔면서 힘들면 좀 쉬었다가 그래 쫓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사냥감은 아주 죽어라도 도망을 갈 거예요. 길을 쓰고 도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그 사냥감보다 더 빠르게 가야 되고 더 열심히 가야 사냥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냥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냥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려간다. 이렇게 표대로 우리가 뭐 놓고 간다. 이 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가 따라가서 잡아야 할 이 사냥감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아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 이것인 것을 아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자, 믿음은 마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하고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는데 이 세상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늘로 그냥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붙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이 죽어야 할 죄고 멸망당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늘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늘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 놓아도 그 천국만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과 천국이 있어. 그리고 그곳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준다 그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거를 믿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천국이 있음과 좋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직 못 잡았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과 좋음을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추격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을 벌여서
천국을 쟁취하기까지 침략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 달려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처럼 몸으로만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최선을 다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달려감에 상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을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율법주의자들처럼 몸으로만 하나님 섬기더냐, 이들이 어디 영지주의자들처럼 입으로만 떠들더냐,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봤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그 교활하고 악독한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이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생각은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땅에서 배를 부리려고 한다. 땅에 있는 걸로 기뻐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침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는 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자꾸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썩어질 몸, 이 몸을 장차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썩어질 몸에 마음을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뭐 어떤 것이 되어지더라도 몸이 있으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지면 썩어질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없어짐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이제 몸을 재료로 해서 지금 있는 이 몸을 재료로 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몸이 화장을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부활체의 몸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동일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진짜 우리의 몸은 저 하늘의 부활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좋아하는 뭐 재물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 아래 둔 이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주는 건데,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짓밟고 계신 그것에다가 내 마음을 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과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우리를 좀 눈여겨봐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몸으로만 하나님 섬겨도 구원이 되어지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 얘기가 꼭 이단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이단처럼 가르쳐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너희들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좀 봐라. 내가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나를 좀 본받아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한 율법주의, 교묘히 침투한 영지주의, 기존교회, 정통적인 교회, 멀쩡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있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을 본받아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어제 그 수험생들 수능 시험 잘 치렀는데 이제부터 이제 또 뭐 원서도 쓰고 또 이제 뒤에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고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